보다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비슷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을 말할 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에 형통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형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말씀을 상상해 보면 지금 요셉의 형편이 여러분 종이요, 곧 노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향해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그런 요셉에게 범사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 어울릴까요? 별로 어울리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이 또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바로 있었던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종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면요,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임해도 모자랄 판에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에게 팔아서 시험받게 하십니다. 이게 납득이 좀 되십니까? 납득이 좀 되시는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 이 시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동해. 성경을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천국까지 말하는 내용 딱 하나가 있다면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태초에 에덴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동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실 이 내용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도 정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예상치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한 번씩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서. 혹은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요셉과 같은 마음이 들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많이 얘기해서 여기서 아시지만 할머니 댁에서 살았었습니다. 막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에 그 명절 때나 보던 손주, 추석 때 혹은 설날에나 보는 손주를 매일 보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막 정말 밥을 차려주셔도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밥이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고, 용돈도 막 일주일에 10만 원씩 주십니다. 10만 원. 근데 할머니가 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그 첫사랑이 급격하게 식어가기 시작하시는데, 10만 원이었던 용돈이 5만 원으로 줄고, 5만 원이었던 용돈이 3만 원으로 줄고, 3만 원이었던 용돈이 아예 없어요. 반찬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주셨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김밥 한 줄이 여기 딱 사다 놓으신 김밥 한 줄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집 형편도 제가 잘 아니까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근데 그러다가 꼭 한마디씩 하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 영광아, 방학은 언제 하냐? 또 그걸 물어보세요. 방학하면 집에 가니까 에브리데이 뭐 그걸 물어보시니까 방학은 언제 하냐? 저로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 도저히 내가 못 있겠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막 짐을 싸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내 본가로 가야 될 내 본토 아비집으로 가야 때가 됐구나. 막 짐을 싸서 캐리어를 이따만큼 담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때 딱 우리 박경수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제 집에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느낌은 기억이 나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버팅기고 있어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졸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갈 수가 없고 저기에도 갈 수가 없고, 이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집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할머니네 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상가들이 이제 불이 하나하나씩 다 꺼집니다. 불이 꺼지고 이제 빈손으로 왔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뭐 찜질방도 못 가요. 사우나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노숙인들이 왜 지하철로 모이는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지하철이 제일 따뜻한 그곳으로 제 발이 향해 가지고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또 평소에 불쌍하게 여기시던 분들이 다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신세 지면서 한 자리 딱 차지해서 거기서 눕고 그때 하룻밤을 거기서 자는데, 그때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 구원을 못 하시느냐, 뭐가 그렇게 바쁘시길래, 어디 계시길래, 그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해서 그때 이 시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도 그 고난 중에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발견했던 게 그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바로 자기 옆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욥기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직장에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집니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집니다. 가정에 막 다툼이 일어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에 갔더니 나의 그 원수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원수가 나의 속을 또 막 긁기 시작합니다. 왜 또 저러는지. 그러다가 그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서 극에 달해서 정말 이러던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가 지금 형통하다,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 말씀에 믿음의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립니다. 확 걸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때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고난의 때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다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십자가가 빛이 납니다. 제가 오늘 또 저희 얘기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지금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의 낙이 뭐냐면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테이프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테이프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가 낙인데, 속상하긴 한데 이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마음은 이제 힘든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시력이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7.5였거든요. 지금 라식 수세인데 마이너스 7.5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하면은 제 손가락이 5개인지 6개인지 4개인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그 통 안에 넣어놨던 안경과 렌즈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뭐 어디 뭐 빠졌겠죠. 어디 이렇게 집안 어딘가에 빠졌거나 뭐 버려졌거나 어떻게 됐겠죠. 이게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 위안을 삼고 있던 마음까지.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 안경과 렌즈를 맞췄던 곳이 화정에 있는 그랑프리라는 안경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1대1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거리로 가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와요. 마치 우리 형경이와 대건이가 또 도예가 우리 시험 기간이 되면은, 권사님 시험 보시고 다 시험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말아도 막 내 몸이 스스로 책상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글로 막 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가서 딱 사장님이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뭐 갔는데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안경보단 렌즈가 시급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렌즈 맞추러 왔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시력 검사를 막 해주세요. 머릿속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해야 이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짧은 시간입니다. 채 5분이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변명이 떠올라요. 변명이 떠올라요. 아하, 내가 이미 렌즈를 껴버렸으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척하고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는 당시에 핸드폰이 끊겨버렸으니까 연락이 이제 안 돼버리면 끝이겠다. 그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자. 뭐 양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닥까지 가면 양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렌즈를 끼고 타이밍을 찾는 거야. 말할 타이밍. 거짓말 하려니까요, 등에 땀줄기가 흘러내린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사람이 진짜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등에 땀줄기가 흘러. 근데 그때 여사장님이 이런 거예요. 아유, 학생, 내가 너무 아들 같아서 그런데 이거 선물로 줄게, 그냥 가져가. 그분 예수님을 믿어서 뭔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 눈을 어떻게 해서 저를 이쁘게 보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펑펑 울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드리는 것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도전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도전드리는 것은 내가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순간, 삶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요. 막 죽을 정도로. 혹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때가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지났는데 뭐 이거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혹은 고난이 극심하게 내 삶에 찾아와서 내가 욥과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극적으로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동행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때가, 피부로 느껴지는 때가 도래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오늘 성령 받은 자요, 주와 동행하는 자요, 형통한 자라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르는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순간, 날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여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원망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와 동행하며 세상에 나간 후에도 주와 동행하고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동행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몸소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함이 넘치도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